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약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실까요?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로또 한 번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의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혹시 집이 있으신 분은 다른 집들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 집 집값만 좀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집 집값만 한 10배 정도 오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또 구할 수도 있겠고,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의사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혹시 놓여진 사람이 또 있다면 하나님 이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요구하는 또 원하는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에 놓여진 이 상황이 문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을 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처럼 이 풍랑 좀 제발 좀 멈춰주세요. 오늘 성경은 이 풍랑을 고난이라고 아예 적시해 놓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아예 고난이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멈춰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 곱이 끝나면 또 오고 또 넘어가면 또 오고 더 큰 게 오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삶이 우리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풍랑 없는 삶을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를 향해 풍랑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다음 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아멘.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풍랑을 만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찾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조금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냥 괜찮아요? 저는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저였으면 지금 얘가 나를 찾고 나를 구했었던 사실 그 이유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 속마음이 하나님 이거 풍랑 좀 멈추게 해달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 리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치 나를 찾는 이유가 있었지, 나를 이렇게 반기는 이유가 사실 너 있지, 그렇지 내가 풍랑 멈춰줄게. 풍랑아 바람아 멈추거라 라고 꾸짖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 네가 오기에는 위험해, 내가 가서 너를 안전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예수님답지 않아요? 그게 훨씬 드라마틱하고 훨씬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앞서서 볼 수 있었던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알려주셔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멋있잖아요. 바람 바다 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딱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깨갱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주님 오셨어요. 저 주님 정말 기다렸어요. 저 무서웠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치 거기서 주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똑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먼저 이전에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너네들 왜 우리 제자들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무섭게 해? 그러지 마 라고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질문과 이 답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해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풍랑을 멈춰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없어주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시기보다는 풍랑 위를 걷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고난을 잘 통과하게끔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이겨나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상을 잘 바라봐야 할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멈추신 게 아니라, 안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멈추시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게끔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풍랑을 먼저 멈춰버리셨다면, 그래서 그 일렁이는 파도를 얘들아 그만 멈춰라, 우리 제자들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멈추거라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편안하게 배 젓고 육지에 잘 도착해서 그들은 밥 먹고 잔치하고 우리 참 잘 왔다, 좋아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풍랑을 경험한 이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또 살아냄을 다시 경험한 이들이 보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그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셔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모멘텀을, 계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풍랑을 주시기도 합니다. 풍랑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힘들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걸까? 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싶은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그 풍랑 위에서 걷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고난 위를 헤쳐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랑
풍랑을 피해서 도망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풍랑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으로 초청하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걸 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나를 보라라고 하는, 와라, 와,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능력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 위로 걸었다고는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물 위를 걸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초신비적인, 그렇죠?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오라. 그 오라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고 한 발자국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 현상이 있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물 위를 걷기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해요. 한 발자국 물 위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이 발 내디딤 없이 물 위를 걷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야 물 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물 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마치 가만히 배 위에 있고 그 안주함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결단해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살 수 있다, 지금의 이 풍랑을 난 뚫고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풍랑 위에 발을 한 발자국 디뎠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시험을 겪고 풍랑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풍랑을 피하지 말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상식을 깨뜨리는 도전이 필요해요. 때로는 합리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모두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죠. 극복해 나가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해요. 우리들이 모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 쓰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 물질 내어놓고 뭐 거기다 모자라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시간을 다 쏟아 부어요. 어떨 땐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까 싶지만 다 갈아 넣습니다. 목사는요, 교회에 갈아 넣습니다. 저는 그래야 교회가 쓴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노회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목사가 정말 피땀 흘려야 성도들이 행복해 한다고. 목사가 완전히 정말 과도하게 일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저는 어쩌면 그 말이 정말 맞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먼저 해나가는 모습도 보여야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갈아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쏟아놓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과 계산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항상 듣는 말씀이 더 헌신하라고 목사님이 외쳐요.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 시간을 더 들이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의 선을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충돌되어지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상식의 선, 합리적인 선이에요. 그것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충돌할 때예요.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하시는 분을 한 분을 뭐 외부 업체에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일정의 사례비를 드리고 청소를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곱, 여덟 명, 막 때로는 뭐 10명,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실까 봐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뭐 한 20, 30명이 막 다 신청을 하셔서 막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청소한답시고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합리적이지 않죠. 왜 못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교회는 성도들의 손때가 묻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능력을 맛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는 일주일 딱 교회 한 번 하러 오겠다라는 마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교회 오면 막 무슨 사단이 나요? 토요일 날 교회 한 번 오게 하는 것이 저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가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 오면 막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교회 오면 기쁘시잖아요. 아멘. 교회 오면 한번, 저는 낮이든 밤이든 교회 오면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그냥 쭉 둘러봐요. 그리고 한 번씩 보고 만지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막 주보 정립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원고랑 이런 거 해야 할 것들 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 하나의 루틴인데 좋아요. 그냥 좋아. 2층에 또 본당에 들어오면은 잔잔하게 우리 이효신 집사님이 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헌물해 주신 건데, 이거 불빛 하나 은은하게 켜져 있는 또 2층의 본당과 1층에 누우면 또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은은한 불빛과 또 분위기 좋게, 또 제가 또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음악을 또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놔요. 그러면 교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은은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 교회로 오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 준비 이런 거 그냥 너무 힘들 때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2층이든 1층이든 그냥 앉아서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합리적이죠. 목사님, 좀 시간 좀 아껴서 쓰세요. 여러분들이 호되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지만 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뭐 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느끼고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때? 괜찮아요. 뭐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손때를 묻히고 정성을 흘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정성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일궈지고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어해요. 도와주세요. 구역원들 1인 1사역 넘어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구역장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구역장을 감당하시고 구역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겁니다. 구역원들은 그 구역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모여라 하면 네 구역장님 하고 모이시는 거고, 우리 구역장님이 가자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 공산당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합리성과 비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해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더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비합리적이라도 저는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생각들이 함께 공유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쉽고 안정적이고 편한 그 합리적인 길이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간들을 사실 가로막고 차단시키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또는 그것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유. 그냥 여러분 용어로 제가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우리 그냥 이렇게 해왔어요. 또는 목사님, 우리 이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 우리 이전에 청소 그렇게 해봤는데 다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용어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이 위치여서, 이 자리여서 부흥이, 도전이,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다 인정해요. 맞아요. 저 100% 인정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바라봐야 할 지점은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했었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한 번 해갖고 실패했으면 포기해버려요? 한 번 해봐서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딜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모아지고 합력해져서 도리어 이거 성도님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봤을 때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해봐야죠. 목사님 그래도 도전해봐야죠. 이럴 순 없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맨날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뒤에서 밀고 푸시해가면서 앞으로 가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지치고 나도 지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나는 안 지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전 끝까지 안 지칠 거예요. 안 지쳐요. 괜찮아요. 전 목사니까요. 담임 목사니까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내 사명 감당할 겁니다. 그 사명은 끌고 가는 거고 미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목사니까요. 근데 조금 도와주면 안 돼요? 조금 덜 힘들게? 어쩔 땐 좀 힘들어요, 솔직히. 10월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10월 마지막. 내년에 이제 11월이에요. 그리고 11월 끝나면 또 이제 내년 내가 옵니다.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봤지만 이제 예결사안들 다 궁리하셔야 되고 계획서 세우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산의 쓰임이 합리성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지점이 합리성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출 나가는 게
퍼센테이지가 대충 있어요. 만약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비가 뭐 어느 정도, 또는 뭐 주택에서의 쓰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돈 나가는 이런 쓰임들, 또는 식품 또 이런 거, 이런 예산의 쓰임들이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집안의 그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돈 쓰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은 대략 나온대요. 맞을 거예요. 만약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 싶으면 자녀 교육비가 제일 많을 거예요. 또는 우리 그런 거 괜찮아, 야 실컷 공부시켜봤자 매한 가지더라, 나 다 시켜봤는데 별 소용없더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우리는 좀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 뭐 주택이나 이런 거에다가 그냥 몰빵하고 살겠죠. 또는 야 우리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야 먹어. 이게 식품에, 식료품에 뭐 이런 거에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즉 우리의 재정의 쓰임이 결국 곧 우리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결산들 이제 우리가 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 방향 가운데 예결산들이 예산이 편성들이 고민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은 작은 봉사의 손길에서부터 사실은 출발되집니다. 청소하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괜히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10의 1조를 하고 내가 감사헌금을 하고 내가 섬기고 나아가는 정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해나가는 훈련 하나하나씩이 쌓여야 큰 비전을 꿈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하기 싫어도 이번에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한 발자국 뛰는 거예요. 한 발자국.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정말 힘든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계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또 큰 은혜 주셔요. 제가 누구라고 딱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큰 정말 풍랑을 만나 경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손길 붙잡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안전한 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발자국 내디디고 두 발자국 내디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해가야겠다. 그래 좀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괜히 했다. 힘들다. 여러분 이럴 때가 올 거예요. 아니 100% 와요. 100% 와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바람 오네 라고 보았던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또르르 다시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결단하고
감사의 자리로, 그래서 감격의 자리로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 나아갈 거예요.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바람 붑니다. 바람 세차게 불 거예요. 아유 김집사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목사님은 욕심 많아. 목사님은 차질 않아. 그거 갖고 안 돼. 하잖아. 더 시킬걸? 수요일날 가봐. 금요일 나오라고 할걸? 금요일 새벽 나오라고 할걸?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전 그럴 거예요. 온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는 그날까지 저는 새벽기도 요구할 거예요. 저는 기도 속에 살라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아유 그래, 그때 내가 미쳤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무슨 핑계를 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은 다시 또 바닥으로 또르르 떨어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아시잖아요. 베드로. 김규민 목사는 저리 가라는 베드로랍니다. 베드로도 또르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떨어졌을 때, 다시 또르르 떨어졌을 때 예수를 보십시오. 주님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야, 뭐 봤니 너? 너 무슨 소리 들었니 너? 김집사 말 듣지 마. 내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김교민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피하지 않고 그 환난에 맞서서 들어가서 그 풍랑을 오롯이 맞으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만 살면 너무나 다 끝났지 사실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늘 시험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르르 떨어지는 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시는 거예요.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최소한 공적인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 계속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의 귀에 팔랑팔랑거리면서 살고 있지를 점검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지금의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우리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이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시험 없애주세요라기보다는 그 시험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 풍랑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